가야 할 때도 많고 또 오라는 데도 많은 시간, 또 할 일도 많은 시간인데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화요일 오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청지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직분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4개 사역원에 한 120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부서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이원회, 모든 사역원, 목장 구역에서 충성하는 그 모든 직분자들을 일컬어서 청지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요, 서리 집사, 3일 서리 집사 해봐서 3일. 그 연휴는 서울의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한번 말씀드린 대로 새벽부터 밤중까지 all day 그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님이 이제 신년 정초가 됐을 때 청지기를 임명하는데 김재열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나이 20살 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거 없어도 저는 얼마든지 헌신할 겁니다. 충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40대 중반 우리 찬양대 지휘자, 청년부 성경교사,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하셔서 그냥 임명을 안 받아도 조집사님으로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 조집사님이 서리집사 명단에서 빠졌어. 주보를 보고 교인들이 뒤숭숭했어요. 정말 내가 봐도 이 나이가 드신 우리 목사님이 건망증이 있나? 왜 그 종진 같은 서리집사, 조집사님 명단에서 빼버렸을까? 저는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났는데요. 보통 신년주일 첫 주일에 청지기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제 예배당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그 목사님 사택이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서 큰 소리가 나는데 들어보니까 그 조집사님이 많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새파란 김재열 집사는 집사를 주고 왜 나는 집사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이제 교회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정말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실수하셨나요? 추가 임명하신다고 하시죠.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젊은 20살의 청년이 집사 임명을 받는 게 마땅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임명받고 수요일날 사표내서 3일 서리 집사 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조아무개 집사 명단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하고 추가 임명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요. 2달이 가도 안 하고 3달이 가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조집사라는 분이 집사는 아니지만 그냥 통칭 저 집사님이세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한국교회가 주일날 낮에 청직 임명하고 저녁에는 재직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헌신 예배를 보통 드려요. 헌신 예배 강사는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집사가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온다고 그래서 저 옆 동네 교회로 저녁 예배를 갔어요. 그 저녁 예배도 그 교회는 낮에 재직에 임명을 하고 헌신 예배를 드려요.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마디가 여러분 오늘 집사로 직분자로 임명 못 받아서 시험이 든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 조집사라는 분이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야. 이분이 선한 분이에요. 회개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없던 일로 끝났어요. 그게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시는 분은 본인하고 목사님하고 옆에 있던 저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추가 임명을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전히 찬양대 지휘자로, 청년의 성경교사로, 중진의 아들, 딸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을 했어요. 한 5월쯤 됐어요. 어느 날 형사 두 사람이 찾아와서 조 선생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해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경상도 어느 고등학교 음악교사였는데 학교 공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피해서 살다가 형사들의 추적에 체포를 당하고 끌려가.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서울 변두리 교회 개척교회 이제 신임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이 교인들 몇 사람 안 되는 곳에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경찰청에 신원조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할 수 없죠. 신원조회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집사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알았을까요? 저는 그 사건 하나를 보면서 교회 직분이라는 게 흐트로 마트로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 목회자가, 목사님이 그 교회 일꾼 하나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을 집사로 세우는 것이 옳습니까? 합당합니까? 이분을 재직으로 세우는 것이 옳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그저 예스 하는 줄 알고 세우고 마음에 걸리고 기도가 탁 막히고 하늘문을 여시고 들리는 음성이 없을 때는 안 되겠다. 아무리 인기를 잃어버려도 교회 기둥 같은 일꾼 하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 저는 그 3일 집사 하면서요, 교회 직분이라는 게 교인들 잃어버릴까 봐 그냥 벼슬 씌워주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웠어. 저도 일면 그런 마음을 좀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냥 족쇄를 채워놓고 벼슬 하나 줘야 우리 교회 그저 참여의식을 가지고 붙어있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아무도 교회도 관심을 안 가지면 교인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마음속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직분을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특별히 오늘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구체적인 무슨 집사, 때로는 권사, 때로는 장로, 여러 가지 구역장, 권찰,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게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 직분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하나 중요한 걸 리마인드 시키고 싶은데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복이 있어야 된다. 인복.
인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하나님과 잘 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사람들과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다. 형통하다. 여러분 프린트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손 들으면 지금 우리 왜냐하면 좋을까봐 몇 자라도 좀 쓰면서 들었으면 해서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이라는 게 생겨요.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습관주의,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 처음에 여러분 집사 임명 받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이 피값 지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나 같은 것을 집사로 세우셨다. 저는 3일 집사 비록 했지만은 집사 직분이 없었어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잠들고,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점점 타락해, 점점 세속주의로 됩니다. 습관과 형식만 남아있고 정말 믿음의 능력,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습관주의, 형식주의, 매너리즘에서 깨어나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기도 제목인 줄 알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존경을 받고 싶는,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까? 세븐업을 잘하면 된다. 세븐업을 잘하면 된다. 첫째는 클린업을 잘해야 된다. 클린업.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 여러분 늙으면은 몸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노인 냄새, 할아버지 냄새나 할머니 냄새나 손자들이 싫어. 가까이 오지를 않으려고.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참 나이가 든 것이 서러운데, 우리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가까이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클린업을 잘해야 된다. 이부자리든 옷가지든 청소를 잘하고, 그리고는 모든 자기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가는 것, 클린업. 두 번째는 드레스업을 잘해야 된다. 드레스업. 옷도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좀 밝은 것. 여러분 그 서양의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원색을 입어도 원색.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에서 살아도 여전히 좋아하는 게 회색 아니면 밤색 아니면 검정. 빨간 거 입고 나오면 무슨 못할 일을 한 것처럼 쳐다보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신 있게 정말 자기 몸치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장할 데가 없잖아요. 요즘은 옛날 직장은 다 이 정장을 요구했어요.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정장을 요구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회도 미국 사회도 전부 캐주얼 복장입니다. 그래서 세탁소가 안 돼요. 세탁소가요. 왜냐하면 와이셔츠를 하루만 이틀만 입으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집에 안 들어갔구나, 외박했구나. 관념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샤스를 더럽든 안 더럽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직장 안 가니까 적어도 6개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빨래니까 세탁소가 바빴는데 요즘은 뭐 티셔츠에 그냥 난방에다가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니까 우선은 세탁소가 사업이 안 돼서 우리 한국 분들이 세탁소를 제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던 거 물려받아 가지고요. 지금은 세탁소가 사양길입니다. 사양길.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드레스업을 잘하는 것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진 바지나 티셔츠 입고 갈 때 우리의 몸가짐과 정장을 했을 때 몸가짐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우리 마음이 늘 경건하고 깨어있는 마음, 그런 옷가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정장하면 시장 가도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아줌마라고 안 불러. 되는 대로 가면 아줌마예요. 무조건 아줌마. 아저씨. 그 유명한 손봉호 교수, 여러분 고신의 선생님이죠. 이분은 키도 좀 작으세요. 잠바 입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보시오 아저씨요. 그러다가 동장이 들어오다가 아이고 박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분이 박사님이시요. 여러분, 박사라고 어디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중심만 좋으면 되지 무슨 옷. 그러면 나가면 여러분 아줌마 소리 듣고 아저씨 소리 듣는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드레스업을 잘 하시는 건 절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쇼업.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나 대외 활동이나 이 그룹 모임이나 어떤 모임마다 참여하라. 아이고,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뭐 할 일도 바쁜데 거기는 가서 뭐래, 젊은 사람들이나 가게 내버려둬.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지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학설도 강의도 들어야 되고 교양도 배워야 되고 계속 배우면서 자기를 빌드업 시켜야 되는데, 이 대외 활동을 이제는 힘도 들고 나이도 많고 또 오며 가며 시간도 아깝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무지해지고 스스로 무식을 자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뭐 있겠어요? 얘기하면은 맨날 옛적에 왕년의 얘기나 꺼내고, 그러면 벌써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핸디캡인데 2중 3중으로 사람을 잃어버리고 인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브업 하라. 기브업하는 것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거예요. 옛날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그런 얘기나 자꾸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다면 젊은 며느리 친구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과거 이야기는 딱 끊어버리고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 나이 드시러 가는 증거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한국 떠난 지 36년이 됐는데 서울에 택시 타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 꼭 옛날에 나오나, 옛날에 기사한테 옛날에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참자. 이분이 옛날을 뭘 알아? 모르지. 얘기해봐야 꼰대 소리 듣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될 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과거지향적인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물론 과거가 없는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나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세우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hut up. 입을 잘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도 싫어해. 여러분 아세요? 말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자기만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말 많이 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자꾸 들어주고, 그 다음에 치열업 하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가 빠졌나? 페이업이 있다. 페이업.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가서 자꾸 얻어먹으려고 그래.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2번 안 부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나이 드신, 예를 들어 장로님, 집사님, 어머니를 불렀는데 그날 가서 먹고 딱 입 닦으면 그 다음 2번째 안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를 때 먼저 가서 지갑을 열고 내가 오늘 한턱 쏩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모든 음식값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틀림없이 불러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내요. 2번, 3번만 내면 그분 그 그룹의 이사장으로 추대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어요. 나이 많다고 젊은이들이 내는 거나 얻어먹고 있으면 2번 다시 안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모아서 힘들여서 공들여서 쌓아놓은 많든 적든 그 재산 뭐 할 겁니까? 우리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교인들하고 별로 교제도 없고 그냥 혼자 아주 야물게 차근차근 싸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식도 한국에 하나 있는데 혼자 살잖아요. 혼자. 문을 잠궈가지고는 열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요. 경찰이 와서 문을 뜯고 이제 들어가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모든 집안을 다 정리하는데 침대 밑에서 몇만 불이 나옵니다. 몇만 불. 그게 이제 자기 장래 자금이라고 모아놓은 거겠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돈은 자식이 가질 수도 없어요. 결국은 나라가 가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차라리 저는 우리 성화반 성록수 대학 갈 때 많이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런 돈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딱 헌금하시고 목적 헌금을 해라. 목적 헌금. 나는 유사시에 언제 장례를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이 돈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내 장례를 교회가 담당해 주면 좋겠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돈 번다고 해서 그거 세계를 움직였던 케네디 대통령이요 암살당했잖아요. 죽어가지고 재클린 여사가 너무너무 빈손으로 가는 게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결혼 반지를 끼워주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그 기념으로 보관해야지 왜 그걸 땅속에다 묻어버리겠느냐. 반지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한 게 케네디 대통령.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웃들에게 페이업을 잘하세요. 페이업. 우리 어머니들, 나이 드신 어머니들도 젊은 후배들 많이 사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언제 어느지 존경받고 정말 사랑받는 우리 어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어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이가 많은 지금 아브라함이 140대였어요. 140세. 아들 이삭이 40세예요. 그런데 며느리감, 신부감을 골라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나 정작 40세가 된 총각인 아들 이삭이 신부감 골로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40살에 장가 가는 게 굉장히 늦은 건데 고대 시대에 나이 40이면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 그때까지 장가 가지 않은 이삭의 모습. 또 더 안타까운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 40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자기가 뛰든지 자기가 못 뛰면 이삭이라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야 될 텐데 아무도 부자간이 똑같아. 그 대신에 그 집에 충성스러운 나이 많은 종, 사실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늙은 종에게 이제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일임을 합니다. 일임을 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여기 말씀이에요. 2절 보면은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여러분,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주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마다 습관이 좀 특이한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운 곳에다가 종의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대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보통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임을 하고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곳에 손을 얹고라도 나 대신, 그리고 내 독자 이삭 대신에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안 갔을까?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젊고 젊은 총각인, 나이가 비록 40이긴 하지만은 이삭이라도 가야 될 텐데 이삭도 안 갑니다. 이삭도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그 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도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못하고 늙어 죽을지라도, 내 며느리가 없이 아들을 노총각에서 물고 죽을지라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아들과 대단한 아버지. 그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신임 받고 정말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붙여주시는, 이 종도 젊은 종이 아닙니다.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내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고 우리의 가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이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참 보증스럽고 든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같이 사는 부부도 믿지 못한다는데, 우리 한국에 해자되는 농담이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이 아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30대 남편은 백화점에서 무슨 카드를 막 긁는 아내가 두렵고, 뭐를 막 긁어요? 신용카드 막 긁어대는 그런 아내가 30대 남편은 두렵대요. 남편은 지금 계장, 사장, 전무인 눈치를 봐가면서 직장에서 뼈 빠지게 돈 버는데 아내는 백화점 가서 그냥 흐트로마트로 신용카드 막 긁어대면 그 30대 남편들이 이런 아내가 제일 두렵대요. 40대 남편은 날마다 뭐 하는 아내가 두렵다고? 샤워하는 남편, 샤워하는 아내가 두렵대. 도대체 샤워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가? 50대 남편은 곰국 끓이는 아내가 두렵대. 곰국 끓여놓고 냉동실에 집어넣어놓고 혼자 장기여행 가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의 사회를 해자하는 농담인데 그럴듯합니다. 60대 남편은 부부가 등산 같이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라지는 게 두렵대요. 어디에 가서 혼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참 부정적인 농담이긴 한데 이게 현실을 꼬집는 아주 예리한 해자된 한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조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부녀간에도, 친구간에도,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그 결혼 스쿨을 해요. 한 3번씩 모여서 예비 신랑 예비 신부하고 결혼 준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게 이 삼각형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삼각형 꼭지점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남편과 아내라고 써보세요. 이 삼각형의 조건, 우리 수학 시간에서 배웠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똑같아요. 어느 쪽에 하나라도 짧거나 길면 삼각형이 찌그러지는 정삼각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지점이고 양쪽이 남편과 아내라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편이 요즘 사업 때문에 골프를 댕긴다, 낚시를 댕긴다, 등산을 간다, 아내는 교회 간다. 그러면 벌써 남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내는 가까워지고 밑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당신만 등산 가? 나는 친구들하고 놀러 갈 거야. 아내도 그러면 멀리 간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남편과 아내는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얼마나 쉬운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가면 이 밑변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도 아내도 꼭지점인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치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각형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신혼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 몇 주년이 되었을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결혼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신부요 그분은 신랑과 함께 우리는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그리스도와 아내도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는 이 하나님과의 하나 되시는 의식, 예수님과의 혼연일체된 이 믿음만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에셀을 오늘 한번 이제 보겠어요. 엘리에셀은 누군가,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악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를 초월했어요. 나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맹세하라. 여러분, 창세기 14장부터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집에는 젊은 군인들이 수백 명 있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된 아브라함의 군병들이 340명이나 있어요. 340명. 또 어떻게 그 중에 젊은 사람을 빼놓고 늙고 힘이 없는 엘리에셀이라는 무명의 종을 그 집의 신부감을 고르는 일에 전권 대사로 신임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님, 우리 집안에 청지기들이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이 많은 나를 고르십니까?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저 중대장이라도 부대장이라도 골라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토를 달 수 있는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집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여러분 늙으면 아브람도 늙었지만 이 무명의 종 엘리에셀도 사실은 10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온 몸이 다 성취하는 곳이, 그런데 지금 원거리를 뛰어야 돼요. 거리를 초월했습니다. 거리. 여러분,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옛날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20km예요. 72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왔다가 한 반쯤 가는 거리를,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낙타 끌고 도보로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늙고 연약한 힘없는 늙은 종이 그 뜨거운 사막 밑에, 태양 밑에서 720km를 걸어가고 720km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늙은 것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 변명이라도 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집 밖을 나가면, 동네 밖을 나가면 어느 강도의 손에 죽임당할런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정월 대보름 되면 윗동네 아랫동네 투석전 하잖아요. 돌싸움 하잖아. 돌싸움. 그 가까이 사는 한 부락에서도 윗동네 아랫동네를, 물론 그게 뭐 전통이고 풍습이라고 말하지만은, 일단은 고향을 떠나고 자기 고장을 떠나면 그 다음에 목숨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목숨만 보장받습니까? 지금 모든 신부의 폐물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낙타 12필에다가 실었어요. 엄청난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옛날에 남도에서 한양까지 과거 보러 가는데 문경세제 넘으면 잘 넘은 가요. 벌써 문경세제 가기 전에 전라도 경상도에서 나서면서 벌써 중간에서 떼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다 노잣돈 뺏기고, 한국도 그랬는데 그 거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악조건, 환경, 거리를 초월하고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점점 도시화돼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보다 대도시일수록 멀리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교회를 옮겨요. 저는 그런 분 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아들들이, 당신 딸들이 인류 학교 갔는데 거리가 멀다고 학교 옮깁니까? 옮깁니까? 오히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으면 갔지, 그 학교를 떠나는 학부모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학교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오늘날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현대 성도들이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 다 주님의 교회 좋아요. 말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그분에게는 이 교회를, 이분에게는 이 교회를 맡아서 섬기라고 붙여줬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 6대 가문이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건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 가든지 아마 이제 간증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 40년 살았는데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를 몇 번 옮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왜 옮겨 댕겼어요? 그야말로 복부인 때문에 옮겨 댕긴 겁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옮겨 댕긴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고요, 어차피 교회 따라서, 신학교 따라서 옮겨 댕긴 것이고, 그리고는 강남이 처음에 준비될 때 여기 보냈다가 도시계획을 잘못해가지고 이쪽 학교로 보냈다가 이사가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옮겨가면서 초등학교만 4번을 옮겼던데, 4번을. 여러분, 한 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도 요즘은 쉽지 않은 세대예요. 쉽지 않은 세대. 그리고는 직장도 자꾸 옮겨 댕겨. 왜 그렇게 옮겨 댕기냐 그랬더니 우리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래야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한 직장에 축 잡고 있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한 직장에 충성하는데 그 오너가 눈이 없냐, 생각이 없냐, 귀가 없냐, 판단이 없냐, 무능하게 오래만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는 후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지만 영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만 영적인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악조건과 환경을 초월했지만은 두 번째는 이 매너십, 오너십을 가져야 돼. 오너십. 좀 어려운 말로는 마스터십이에요. 마스터십. 우리말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인의식.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은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목도 없고 장래에 무슨 유산을 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노예가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무슨 월급이 있습니까? 오로지 주인 한 사람을 위한 삶이 노예들이에요. 청지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이 늙은 종은 24장에 보면은 주인이라는 단어를 24번이나 반복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엘리에셀은 말끝마다 주인 어른, 주인 어른, 주인. 이 마스터. You are my master.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24장에 적어도 24번 주여 나의 주인. 주인이 계속 반복돼. 말끝마다 주인이야. 말끝마다. (65절) 한번 보시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을 했어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65절 읽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 여러분, 말끝마다 자기 의식은 언제나 마스터, 주인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종을 너무 과도하게 대우해주면 주인인 척 착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오너십이 없어요. 메스터십이 없어요. 참 중요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독재 정부를 항거하면서 그저 우리는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원치 않는 목숨을 많이 바치기도 했지요. 그래서 드디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독재주의가 물러가고 민주화 시대가 열렸어요. 386인지 586인지 그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세력들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정치 일선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들어보니까 교회가 마침 목사님 독재하는 것 같아. 당이라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이 답답한 교회를 보면서 민주화 운동하던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에 도전을 하고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교회가 기장측 교회가 제일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 총에서도 통합측 교회가 이런 이행에 민감하게 적용을 해가 합동 측이나 이 고신 측은 그래도 전통이나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는 민주화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교회는 민주화하는 데가 아니고 신주화하는 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주화는 백성이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 신주화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가 교인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신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곳. 그래서 이 통합측 장로교회는요, 장로 총회장도 나왔어요. 언젠가요. 장로는 당회장 못합니까? 못하지. 그러고 들이받는 교회가 통합측. 그래서 이 통합측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 드센 장로들 등살에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합동측, 그 다음에 고신측은 아직도 당회나 목사님에게 절대의 영적인 권리를 주어서 참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그냥 모범적으로 그러면서 점점 든든하고 튼튼하게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민주주의는 소수보다 다수를 택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 의사를 결정할 때 민주주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다수결주의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49대 51, 2표 차이에 진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마땅할까요? 2표가 많다고 진리가 비진리되고 비진리가 진리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수보다 다수, 다수보다 진리. 99%가 다 찬성해도 우리 목사님들 총회에서 가끔 쓰는 말인데, 의장 법이요. 그러면 결정해서도 법이요 하면은 틀린 거예요. 안 돼요. 성경에 있고 헌법에 있는 규칙이라고 하면, 진리라고 하면 전원 찬성 동의해도 무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100%가 맞아야 되지
99%가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그 비진리가 진리되는 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독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마다 당회장을 세우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집사 권사들을 세워서 이 영적인 유기체적인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가꾸러 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그리고 성장의 방법인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고 민주화하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그럴 리가 없지만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는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대. 노조를. 이런, 그래가지고 무슨 앞으로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노조를 만들도록 내버려둔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교인들 가운데 직원들이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은 무슨 의식을 가져라? 오너십을 가져라. 오너십. 교회 주인은 주인이지만 여러분이 내 교회, 우리 교회 메스터십을,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 특별히 우리 부교역자님들,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고 그냥 사찰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강변교회 섬길 때는 사찰 관리 없어요. 관리 집사 없었어요. 모든 버는 분들이 가서 다 청소하고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온다 간다 얘기도 없이 남편이 사라지면 전화를 해요. 당신 어디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 집밖에는 어디 있노? 여러분, 그렇게 오너십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그 강변교회를 떠났는데도 지금도 40년이 가까운데도 때가 되면 선물을 보내, 강변 소식지도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게 잘난 건 아니지만 우리 부교역자님들 여기 와서 임기 끝나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또 가버리고, 그냥 있는 동안에 그냥 자기 맡은 일이나 성실하게 깍듯하게,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못하는 부교역자도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맡겨주신 일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오너십을 가졌다. 오너십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민교회는 우리 젊은 자녀들이 한글을 잘 못, 그래서 영어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립니다. 영어부 예배가 따로 있고 영어 목사님 따로 있고요. 거기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한글권 교회가 있다. 한 지붕 밑에 어떤 면에서는 두 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 그런데 요즘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원루프 투 처치는 안 돼요. 비록 영어와 한글이 통하지는 않지만 집에서는 부모는 한글 쓰고 자녀들은 영어 써도 한 집에서 부모로 자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원루프 원처치다. 한 지붕 밑에 한 교회다. 한 교회. 그런데 이제 영어권 젊은 세대들이 늘 갖는 것이, 우리는 소수다, 소수. 좀 영어로 얘기하면은 마이너리티. 자기들은 주변 인물이지 오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너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는 우리 영어권의 차세대들인데
그분들을 교육관에 보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11시 주일날 메인 예배 시간을 영어권에 내줬어요. 우리 한글 어른들은 밑에 교육관에 가서 예배하죠. 메인 타임 11시 예배는 영어권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였었어요. 이민교회는 이 서브 치는 것도 한글이 크고 영어는 조금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만 아는 우리 차세대들이 들어오면 낯설겠어요? 이게 친숙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우리가 영어 사회에 살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글은 작게 써라, 작게 쓰고 1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영어를 크게 써라. 젊은이들이 이제 한 2, 3년 그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 마음을 좀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지나가다가도 와가지고는 인사하고 악수하고, 옛날에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가요. 아는 척도 안 하고 댕기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오너십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엌에서 요리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해다 먹이니까 물도 떠다 먹지 않으니까. 물론 그러다가 이제 시집 가서 자기가 부엌을 맡아보면은 그때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전해 가긴 하지만은 미리미리 오너십을 줘버려. 그러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성숙.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이 지금 주방을 맡아가지고 관리합니다. 주방을 맡아가지고요.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했는데 지금은 30대, 40대 영어권 젊은이들이 가서 주방을 움직이는데 주일날 밥 먹는 사람들이 600그릇 만들었는데 600그릇. 한국교회의 숫자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이민교회로서는 한 중형교회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없이 미숙하고 철이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오너십을 주세요. 메스터십을 갖도록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이 집의 아들이고 딸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이 가정의 주인이다. 나도 이 교회의 주인이다. 물론 영적인 질서로 볼 때는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고 성경의 권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 풍성해진 또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이 맹목적으로만 열심히 하면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타잔이라는 영화 있었죠. 타잔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는 멍키,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원숭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심부름을 잘합니까? 하루는 타잔이 낮잠을 잤. 근데 파리가 와서 자꾸 콧잔등을 괴롭히니까 치타를 불러가지고 이 파리 쫓아. 예스. 옆에 앉아가지고 충성스러운 치타가, 원숭이가 주인 콧잔등에 앉은 파리를 자꾸 쫓는 거예요. 이 파리는 갔다가 다시 오고 이 치타가 성질이 났습니다. 이놈의 파리 내가 오늘 가만두는가 봐라. 옆에 있는 큰 장도를 들어가지고 주인의 콧잔등에 앉아있는 파리를 내리쳤습니다. 파리는 즉사했습니다.
주인의 콧잔등은 묵사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충성이에요? 분별력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만들어요. 좋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려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아이들 기운 빼는 이야기. 아이들이 미숙하잖아요. 뭘 좀 하면은 하기는커녕 고장 내놓잖아. 고장 내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애들 일하는 거 어른 잠자는 것만 못해. 아이들에게 그걸 강조하면 누가 일을 하고 도전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미숙한 아이들 실수하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일을 맡겨야죠. 그러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청지기들이 해야 될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성장해 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을 31절에 라반이 알아차렸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지금 들어가서 대접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곤한 몸 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올 목적, 우리 주인의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는 것이에요. 4번에 보시면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거리 몇 달이 걸려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왔는데 앞에다가 진수성찬 잔치상을 벌려놨을 겁니다. 어서 드세요. 본론은 나중에 먹고 나서 얘기하세요. 얼마나 배고프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먹기부터 권하는데 거절해요. 내가 음식을 베풀어 주지만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참 이 늙은 이름 없는 종 엘리에셀, 정말 보배로운 종이죠. 자기가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쳐서 늙을지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주인이 보내신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라, 금강산 또 식후 구경이다. 먹고나 보자. 교회에 우리 조그만 소그룹들이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는 놀드리판, 먹자판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들이 요즘 너무 풍부해져 가지고요, 먹는 것이 메인 잡인지 뭐 다른 것이 진짜가 퇴색하고 변두리 주변이 더 풍성해져 버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사명의식을 흐리면 안 됩니다. 배가 고플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미 점심 안 먹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보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점심때 제자들이 도시락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때 수화성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시던 예수님,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생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길로 왔던 여인이 물통을 내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 그때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얼마나 배고프세요? 이제 여기 점심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이미 먹었다 그 말이에요.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먹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우리 지금 여전도에 회의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사명에 배부른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연연합니다. 좀 배가 적당히 고파야 영적으로도 민첩해지고요. 여러분, 배부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눕고 싶고요. 누우면 졸음이 와서 자는 거예요. 조금 배 고픈 듯, 정말 허기진 듯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메인 짭이 뭐예요? 우리 전도회가 모였고 구역이 모였으면 구역에서 먹는 것이 메인 짭이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 여러분 분별하세요. 교제라는 게 뭐 김치 깍두기 고추장 담는 이야기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어젯밤에 내가 아문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정말 남편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런지, 그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는 다른 편 집사님들이 그 간증을 들어서 힘을 얻고 영적으로 격려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본당에서 주일날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20m도 안 되는 신교실에 가면서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신교실에 가서는 본당에 주신 은혜는 전혀 그냥 거기 가서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이 교회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웃는 거 보니까 들켰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그냥 먹으면서 남이 흉보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흉을 보면 아주 흉본 사람들이 가까워져서 한 그룹이 돼요. 그룹이 돼. 이 그룹은 시간이 가면 늘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요, 부정적인 얘기 시작하면 저 바쁜데요, 좀 할 일이 있는데요 하고 떠나버리세요. 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약속하시죠? 아멘 하세요. 아멘.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박차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핑계대요. 지금 약속 시간이 됐네. 미안해요, 권사님. 내가 다음에 들을게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면 자기가 무슨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더 용기가 있으면, 권사님, 우리가 은혜로운 얘기만 합시다. 덕스러운 얘기만 합시다. 딱 막아버리세요. 우리 교회가요, 큰 무슨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한마디 부정적인 말들이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이 엄청난 악을 행하는데 그게 무슨 재미인 줄 알아. 자기가 먼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면 안 돼요. 알아도 말을 안 해야지. 덕이 안 되는 말은. 내가 이분에게 이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시험 받을까,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모범적인 교회 와서 열을 내고 그래. 저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엄청 시험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감동스러운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금산교회. 거기에는 기역자 예배당을 지어놨다. 그 옛날에 기역자 예배당,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합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코너에 서가지고 가운데는 이렇게 막을,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목사님이 이쪽에 여자 반 봤다가 이쪽에 남자 반 봤다가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우리 이제 1905년에 그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전주에 선교 본부를 만들고 이제 전라도 지역을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주로 이제 정읍이라는 고장을 타켓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전주에서 정읍까지 말 타고 가면 중간에 꼭 쉬어야 되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 말로는 마방이죠, 마방.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모텔, 호텔 같은 곳인데 거기에 묵어서 이제 하룻밤을 쉬고 말도 꼴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래서 이제 또 선교지로 가는데 그 마방을 여관을 준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마방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대지주예요. 저 평안도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처음에는 인삼 장수했어요. 저 중국의 인삼, 홍삼을 수출해 가지고 팔로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 전라도 금산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그 투자를 해가지고 탄광을 샀어요. 금탄광. 그리고는 대지주가 됐어요. 대지주가.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이제 그 마방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어느덧 이야기. 남해에서 고아로 태어난 이자익이라는 고아 소년이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섬에 갇혀서는 안 되고 저 육지로 가서 얻어먹더라도 육지로 가자. 그래서 선착장에 가가지고 배 주인에게 통사정을 했어. 나는 고아로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한데 나 여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밥이라도 더 먹도록 육지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뱃삭을 낼 돈도 없습니다. 그 선주가 곱게 보고 이 고아 소년 이자익을 배에 태워가지고 육지에다가 내려줬어요. 그런데 고아는 고아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댕기면서 문전 국어를 하는데 작은 집에 가면은 없을 것 같으니까 큰 집에 갔다. 집이 큰 집에 가서 그런데 결과는 작은 집에 가면 먹을 걸 주는데 큰 집은 먹을 것을 안 주고 문전박대를 다.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예, 큰 도시로 가자. 사람들이 많은 사는 데로 가자. 점점 북상을 해. 북상을 하다가 우리 한국에서 쌀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딜까?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저 김제평야라는 데는 한국에서 쌀이 많이 난댄다. 일본 사람들이 그 쌀을 다 가져간댄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김제라는 곳을 찾아가서 가장 큰 집 가서 주인 어른을 배우기를 청하고 저에게 하루 셋때 먹을 것만 주시면 저에게 월급이 없어도 저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 만난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 마침 잘 됐다. 저 우리 마방에 하인이 하나 필요한데 17살 된 이자익을 마방에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 하우스보이로 쓰는 겁니다.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그 마방에 올 때마다 그 조자익 주인이 이상하게 물어보는 거야.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신 나라 미국이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왜 살기 좋은 그 나라를 내버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무지한 이 조선 땅에 와서 고생을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오게 된 것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 지옥 가는 것을 막으려고 나를 보냈고, 나도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기쁨으로 달려와서 고생을 자처하는 게 난 고생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인 조독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부 일을 하는 조자익, 이자익 마부도 그때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선교사님에게 주인과 마부가 세례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자기 사랑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 정도 모여가지고 자기 밭을 내가지고 기역자 예배당을 설계했어요. 교인들이 한 50여 명 모였을 때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장로를 세워야 돼요. 투표를 했어요. 당연히 조자익, 조독삼, 영수, 그때는 집사라는 말이 없고 영수, 이자익 영수, 조덕삼 영수, 이분들이 장로 후보인데 교인들이 투표했어요. 개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대지주요, 그리고 나이도 훨씬 많은 조덕삼 영수는 떨어지고 마부 출신인 여전히 마방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교인들이 투표해놓고 얼음장이 됐습니다. 얼음장이 됐어요. 이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이건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긴장이 되는 그 순간에 조덕삼 영수님이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오늘 결과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길 겁니다. 박수들이 치고 불안했던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래서 이자익 모습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 대지주요 금광을 가지고 있는 재벌 같은 부자가 장로님, 순종하고 겸손하고, 2년 후에는 물론 이 조덕삼 영수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번은 아무래도 목회를 해야 되실 분 같아요. 6년 동안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책값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마산이라는 곳에 와서 목회를 해요. 몇 년 목회를 잘하고 문제가 많던 교회를 아주 좋은 교회로 만들고, 몇 년 있다가 조덕삼 장로가 마산까지 찾아와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이제는 우리 고향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청병을 해가요. 참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비록 고아 출신이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요, 한국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들을 잘 수습해요. 그래서 13대 총회장이 당선돼. 그때는 조선 예수교 장로에 하나밖에 없을 때, 고신도 없을 때, 통합이고 합동이고 없을 때, 그냥 조선 예수교 장로의 13대 총회장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4대, 15대, 3선 총회장을 하신 분은
한국 장로교회 역사에 유일하게 이장익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가진 나라의 성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거신교회는 추록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신앙의 정조를 지켜온 모범적인 교단이잖아요. 교단답게 교회들도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제 이 어른들이 세상이 떠나서 다 천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장익 목사님은 대전 대학교도 세웠어요. 처음에는 대전 신학교를 세우고 그게 대전 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장익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후손들이 세웠지요. 후손들이 세워가지고 이제 현판식을 하는 세레모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덕삼 장로님들의 손자들, 그 다음에 이장익 목사님의 손자들이 모였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끝났어요. 광고 시간에 이장익 목사님의 증손자 이규환 장로, 과학기술원 교수예요. 화학 박사예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증손자 조세영, 국회의원을 3선이나 지나고 일본 대사를 했던 조세영 장로님 나오십시오. 이장익 손자 그 교수가 조세영 증손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조덕삼 장로님의 증손자 조세영 장로님에게 절을 해요. 그 할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감사했겠지만 손자인 내가 우리 어르신에게 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영 장로님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 이장익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했노라고 맞절을 했다. 맞절을.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고영교회가 이런 정말 감동스러운 교회로 더 한층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말씀이라 읽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름 없는 늙은 종과 같은 엘리에셀이 되기를 자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라도 걸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꾀를 부리며 요령을 부리며 살던 나의 가식적인 청지기의 직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거리를 건강을 초월하고 내 생명 주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신랑이신 주님, 우리 교회 머리이신 주님, 그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